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신앙의식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 7가지 요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요소는 덕을 세우는 봉사의식입니다. 우리 신앙적인 의식을 꼭 필요한데 이런 덕을 세우는 봉사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본문의 말씀 나중에도 설명하더라도 바로 로마서 15장을 읽게 된 것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데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봉사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이런 방향을 분명하게 하지 않게 되면 참된 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참된 봉사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자 하는 것. 그 참된 봉사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런 방향일 때 참된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을 좀 잡게 됐습니다. 들어가면서 선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새야서 61장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6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봉사라는 이런 단어가 여기 나와서 이 말씀을 좀 잡아봤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봉사자라고 할 때는 흔히들 이제 어떤 서비스맨 이런 개념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서비스맨 그런 개념이 아니라 미니스터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니스터. 바로 이제 사역자라는 뜻이죠. 쉽게 표현한다면 사역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것은 그냥 서빙하는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빙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좀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서브가 아닙니다. 사역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봉사라는 개념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섬겨서 도와주는 정도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이게 미니스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봉사자를 단순한 서비스맨이 아니라 또 서비스 우먼이 아니라 이런 봉사자를 사역자라는 표현으로 미니스터라는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구나.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볼 때 우리의 봉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61장 3절에 앞서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또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그들이라고 표현하죠. 바로 그들이라고 표현한 의의 나무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표현하는 그들 일컬음 받게 돼 그들이 바로 이제 6절에 가서 이새야 똑같은 장의 6절에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너희를 우리의 하나님의 봉사자라 이렇게 이제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정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라고 할 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는 누구냐? 이게 누구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은혜의 해가 선포될 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 은혜의 해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제 선포가 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 오늘날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바로 이런 봉사자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봉사자라는 것이 단순한 봉사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위한 사역자구나 이런 개념으로 또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의 베드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봉사자라 사역자라고 이렇게 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이런 봉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봉사자라고 하는 생각이 좀 더 달라져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냥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봉사를 선택적으로 생각하거든요.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되고. 아닙니다. 봉사는 하면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물론 뭐 선택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런 말씀도 비춰본다면 이건 필수적인 거죠. 내가 그런 사역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또 베푸실 축복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받으며 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하는 자들에게 있어 말하는 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는다는 겁니다.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런 축복이 있는데 이런 축복을 못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봉사자라 여호와의 제향이라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일컬음 받을 만큼 우리가 깨어있지 않게 되면 이런 봉사식이 없게 되면 사실은 우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작은 것 구하다가 서탐대실이죠. 큰 이와 같은 것들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더구나 이제 교회는 알다시피 교회는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만큼 다양한 계층이 없습니다. 가족이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교회도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많은 이런 집단들이 있지만 그런 집단들이 모임들을 보면 거의 비슷한 계층으로 이렇게 모이거든요. 비슷한 계층으로. 그러나 알다시피 교회는 그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다양하고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더구나 대가족이 있는 가정에도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다 있죠. 이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봉사가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정말 다양한 계층이 국가에도 있죠. 봉사가 필요한 것이죠. 지역사회도 마찬가지겠죠. 봉사가 필요한 것은 다양한 계층에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계층이 이제 제각기 자기의 어떤 이기적으로 나가면 자기의 어떤 계층 위주로 나가버리면 이제 그 구성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구성된 사회 자체가 잘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봉사라는 것이 피처럼 필요한 거죠. 피가 있어서 원활히 몸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거 돌아가듯이 이런 봉사가 피와 같이 보이지 않는 피처럼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더구나 이제 다양한 계층이 모인 사회 중에서도 이민으로 구성된 사회 같은 경우는 더 다양하죠. 다양합니다. 한 민족으로 구성된 그 사회, 국가는 그래도 정말 다양한 것이 약하고 그 어떤 전통적인 것이 작용되기 쉽거든요. 문화보다도 그 봉사보다도. 그러나 이민으로 이루어진 국가는 이런 봉사를 더 강조합니다. 어느 사회보다도. 봉사를 강조하는 거죠. 봉사가 미덕으로 아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봉사를 통해서 서로 이기적으로 안 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서로 갈라지고 또 각각 나누어지고 또 분리되고 이렇게 하지 않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항상 봉사하는 의식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서로 끈끈하게 묶어주기 위한 거죠. 이 봉사의식은 그래서 분열과 이간을 막아주는 겁니다. 분열과 이간을 막고 서로가 끈끈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게 바로 봉사의식이거든요. 봉사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봉사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분열로 가게 되는 거죠. 서로가 이간되는 겁니다. 더구나 이 세상의 임금은 바로 디아블로스라고 해서 그 이간자라는 뜻이거든요. 이간자라는 뜻이
마귀라는 의미 자체가 디아볼로스인데 헬라어로 이건 이간자라는 뜻입니다. 디아라는 것은 둘이하고 또 디에볼로스가 분리하다 이런 의미로 모아진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세상 흘러가는 내버려 두면 이간되기 쉽습니다. 이간되는 겁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데 내버려 두면 분열되고 이간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거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봉사의식을 가미하고 봉사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이 함께 모아지고 함께 한 단계 더 이제 묶어지는 좋은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이제 이런 봉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하더라도 이 봉사를 강조하고 있고 또 이제 어떤 것보다도 봉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그런 사회가 복잡할수록 사회가 다양한 계층들이 더 이렇게 모아진 사회일수록 이런 봉사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이런 모든 우리가 하는 일들에 이제 있어서 이런 봉사의 개념을 더 많이 봉사와 함께 또 이제 이 서구 사회에서 많이 이제 정착된 것이 기부 문화죠. 바로 기부 문화입니다. 바로 그것도 하나의 봉사 일종의 봉사 의식이 강조된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상속 우선보다는 오히려 국가에 기부할 수 있는 모든 다양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들을 이렇게 그렇게 펼쳐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이제 어떤 봉사 의식에서 나온 어떤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봉사 의식이 강조 안 되면 기부 문화 없습니다. 왜 남 줍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봉사 의식을 통해서 내 가족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의 가족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꼭 내 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유도하는 거죠. 자꾸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간 결과가 오늘날의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의 문화이기도 하고 또 이 서구 사회의 문화 대표적인 문화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어쨌든 우리 봉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을 하지 않게 되면 이제 그만큼 하나님의 봉사자라 이렇게 일컬음 받는다고 했는데 이제 의의 나무가 되어서 영광을 나타낼 자로서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이렇게 일컬음 받게 되는데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그 축복의 반열에 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봉사의식을 가지고 정말 새롭게 우리 중심을 다져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봉사의 어떤 근본, 뿌리라고 할까요? 봉사의 뿌리는 뭐냐? 봉사, 정의란 개념을 하기 전에 이것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바로 섬기는 것이죠. 봉사는 기본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섬긴다고 할 때 단어도 이 서비스의 단어의 원형이죠. 서브에서 나오게 됩니다. 서브. 섬기는 거, 섬긴다라는 개념 자체가 똑같은 봉사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봉사에 대해서 깊이 있게 봉사가 어떻다 이런 봉사라는 단어가 많이 안 나오고 오히려 섬긴다라고 하는 개념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섬긴다는 개념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봉사의 뿌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철저히 섬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누가 이제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봉사하러 왔다 이런 뜻이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섬긴다는 단어를 썼지만 다른 말을 쓴다면 난 봉사하러 왔다 이런 뜻이죠. 바로 나는 봉사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난 봉사하러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가 봉사라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앞에 4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종이 되어 섬겨야 된다. 종도
섬긴다는 단어에서 온 서번트잖아요. 종도. 그죠? 서브에서 온 단어입니다. 서번트. 섬기는 자를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3절에 그 앞에 너희 중에서 그렇지 않을지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바로 서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서브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밑에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사실은. 진정으로 서브하는 사람이 종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처음 태어날 때부터 서브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죠. 종은. 신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이 종이 되고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6장 26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를 유어 서번트 이런 말 쓰더라고요. 23절에도 보면 23장 11절에도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기도 섬기는 자는 서번트로 나옵니다. 서번트. 물론 뭐 종이란 개념의 그 단어와 좀 다르기는 하지만은 노예라고 하는 것과 다른 표현이기도 하죠. 이게 표현 자체가 좀 다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함께 이 종이라는 표현이 어떤 노예라는 건 약간 차이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서번트라는 단어 섬기는 자라는 표현 예수님이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번트인 거죠. 그야말로. 우리는 오늘날은 서번트라는 단어를 안 쓰고 서비스맨 혹은 서비스우먼 이런 단어를 쓰죠. 오늘날은. 네? 그러나 이거는 좀 고급스럽게 쓴 말이고 실제로는 이제 서번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깨어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정말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스릴 때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권위를 내세워서 막 이렇게 폭군처럼 나간다면 이거는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깨어서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새롭게 그 봉사의 기본적인 근본의 개념을 이렇게 다듬고 있습니다. 봉사의 아주 근본적인 개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말 내가 얼마나 섬기고자 했는가. 섬기는 것이 그저 정말 이거 할 사람 찾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누가 시켜서 하면 진정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찾아서 한다면 그 자기가 찾아서 하는 거지 그거를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되는 겁니다. 다 앉아서 대접 받으려고 하고 섬김 받으려고 하는데 정말 좀 더 움직여서 하나라도 물건 하나 들어주고 나눠주고 하면 안 될까요? 이런 개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했는데 그거 하는 사람이 사역자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역자라고 일컬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봉사라고 하는 섬긴다고 하는 확실한 개념으로 중심을 다지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봉사의 모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봉사했는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봉사하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가장 아주 모범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17절 보면은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누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누가 큽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그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섬기면 귀히 여긴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정말 주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주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려고 한다면 주님을 모델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를 따라하는 것은 정말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 삼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를 모델 삼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가 거기 있으리니 바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모델로 삼는 것, 예수님이 봉사의 모형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보게 되면 이제 정말 그를 맏아들로 삼으셔서 그 본을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맏아들 삼으셔서 봉사의 본을 따라오게 하신 겁니다. 봉사의 본을 따라오도록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고 모형이 되셔서 정말 함께 봉사에 임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또 요한복음 16장 2절 보게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런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핍박하면서 너희가 핍박받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이렇게 비아냥거린다는 겁니다. 우리를 출교하고 핍박하고 환난 박해하는 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너희가 죽어가야 그거 사실 맞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그들 입에서 나오니 나는 내 속에서 그런 마음으로 순교하고자 하고 나는 내 속에서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데 그렇게 비아냥거리니 참 어떤 면에서는 그래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짐승을 통해서도 말한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정신 바짝 차려라. 이렇게 깨우쳐주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 그렇게도 한다는 거예요. 누가 비아냥거리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누가 비아냥거리는 걸 관계하면 섬기지 못합니다. 저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 때 얼마나 세상 물정 모르는 놈이다. 세상도 몰라서 뭘 할지 모르겠다. 너 같은 게 뭐 하겠냐. 이런 소리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거 볼 때에 바로 세상에서 비아냥거린다고. 우리가 봉사하면 교회 가서 그렇게 봉사하면 또 남는 게 뭔데 교회가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밥 얻어먹는 거 가지고 밥이 나와요. 떡도 갖고 먹어요. 이런 말 하는데 그런 떡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교회 나가서 하면 어떤 수입이 있느냐 봉사하면 수입이 있느냐 이런 뜻이잖아요. 수입이 없어요. 내가 내 수입을 쓰면서 지금 봉사하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시간들 다 투자하는 거잖아요. 내가 재미 볼 수 있는 시간,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거기서 어떤 수입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 수입이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교회 가서 그렇게 하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냥 우리는 또 거지것대로 떡도 먹은 적이 있고 밥도 먹은 적이 있으니까 밥도 나오고 떡도 나와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속내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말해 그러니까 그 말을 맞출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또 욕할 준비가 또 돼 있어서 또 바가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비아냥거리는 소리에 아무 대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내 소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냥 봉사할 뿐인 거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갈 때 바로 아버지께서 왜 따라가느냐? 예수를 모델로 삼는 이유가 뭐냐? 예수가 있는 곳에 아버지가 함께 계시고 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섬기게 되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죠. 그런 봉사의 그 정신이라고 할까요? 기본 자세는 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배울 수 있는데 바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봉사의 모델이라고 했고 모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봉사의 그 중심적인 두 가지 마음가짐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가 정말 섬기는 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히 섬기려고 한다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봉사의 마음이 필요한 거죠. 바로 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쭉 8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봉사의 아주 그 마음이 여긴 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표현했지만 봉사의 마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봉사의 정신. 그것은 바로 먼저는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지 않고 봉사하게 되면 언젠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 안에 막 불만이 쌓이고 원망이 쌓이고 또 자기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막 쌓였다가 어느 날 폭발이 한다고요.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죠. 왜? 주의 마음을 품지 않고 봉사했기 때문에 이제 그 주의 마음이 없이 봉사한지라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는 거죠.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나의 멍에를 메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의 마음은 여긴 분명하게 예수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하면서도요. 봉사는 사실은 쉬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인가 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온유와 겸손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봉사에 임하게 되면 이제 마침내 이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멍에는 쉽고 또 주님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봉사하면 그 모든 짐이 쉽고 가벼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인 온유와 겸손함이 없이 그 봉사에 임하게 되면 그것이 작은 짐이라도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멍에가 작은 것이라도 가벼운 것이라도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정말 봉사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유함과 겸손함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시험 드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봉사하다 보면 봉사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들이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는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거든요. 교회에서든 어디선 간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처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연약한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도 만나지만 대부분이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을 주로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봉사하는 가운데 만난 그들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리고 봉사를 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그 지도자, 인도자를 더 가까이서 만나게 되고 가까이서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인도자를 가까이서 보고 만나면 만날수록 처음에는 그게 좋지만 이제 거기에서 또 약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인도자의 약점, 자기의 지도자의 약점들을 보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시험 들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그 시험을 들지 않고 봉사에 귀한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유와 겸손이 필요한 거죠.
정말 자기는 이제 먼저 비록 똑같이 봉사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무료 봉사, 더구나 무료 봉사할 때 더 그런 거 쉽죠. 유료로 봉사할 때는 묶인 몸이 되기 때문에 봉사라는 개념이 약합니다. 그러나 무료로 봉사할 때는 이제 바로 이제 묶인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자유하거든요. 자유한 봉사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시험거리가 더 크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봉사를 통해서 온전해지고 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워야 된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듯이 우리도 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또 그 비우는 걸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를 또한 낮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운다는 것은 이제 높은 수준에 자기를 비워서 낮춰서 내는 거고 또 한 단계 더 겸손은 더 내려가는 겁니다. 낮춘 수준에 더 낮추는 거예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하는 거죠. 그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자비를 가지고 우리가 봉사할 때 이 높은 수준에 자비를 안 해도 되잖아요. 남들 아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높은 수준인 거예요. 자기를 마음을 비워야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내가 돈도 안 받는데 꼭 그렇게 이런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한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그래야 봉사가 첫 번째 되는 거고 또 거기서 그 무료 봉사는 끝나지 않고 또 더 낮아야 순수한 봉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서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야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돈 받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나는 돈 안 받으니까. 왜 나는 돈 안 주지? 저 사람 돈 주는데. 나는 왜 똑같이 저 사람은 칠때 나는 똑같이 무료지만 돈 안 받고 하는데 저 사람은 칭찬을 많이 하지 나도 칭찬 안 해주지? 이런 돈이 아니라 명예도 좋고 칭찬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 차이로 이렇게 시험 드는 거예요. 온유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이거 내려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재물을 내려놓고 수입을 내려놓고 칭찬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왜 열심히 똑같이 20년 이렇게 차량 봉사했는데 왜 저 사람은 장로고 나는 여전히 집사지?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 명예나 이런 걸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온유한 심령이거든요. 또 거기서 한 단계 더 필요합니다. 참된 봉사가 되려면 봉사가 그 겸손이 돼야 돼요. 거기서 낮춰야 되는 거죠. 바로 죽기까지 낮추고 그냥 복종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인 거죠.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하셔서 참된 봉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봉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 아까 그랬죠? 내 아버지께 귀히 여기신다. 어떻게 귀히 여기시느냐? 이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귀히 여기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렇게 정말 섬기고 봉사한 자를 지극히 높여 여긴 예수님을 말하지만 그라는 것은 여기 섬긴 자라고 표현 너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섬기는 자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렇게 온유와 겸손으로 이렇게 철저히 섬기고 봉사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신 거죠. 이렇게 지극히 높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다 무릎 꿇고 주라 시인하여 영광 돌리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런 정말 봉사의 마인드를 확실하게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봉사의 봉사의 정신이 분명하게 박혀야 참된 봉사가 되는 거지. 그냥 난 봉사해. 그냥 무료 봉사하니까 하라니까 해야지. 아닙니다. 이건 몇 번 하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몇 번이 아니거든요. 봉사는 찾아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말 자기를 온유함으로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으로 낮추게 되면 봉사할 것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되면 봉사할 것이 안 보입니다. 오히려 앉아서 먹으려고만 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어떤 형태든 봉사를 하루에 난 이거 했으니까 됐지 하고 스스로 섰다 생각하고 넘어지지 마시고 계속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이거 하면 이거가 있으면 그럼 이거 네가 하려고 하니 오케이 하고 다른 거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가져가는 거야 왜 내가 뺏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또 옆에 봉사자 나타났으면 그에게 그걸 위임해주고 또 다른 거 이게 바로 개발되는 거거든요. 봉사 영역이. 네. 이렇게 자꾸 개발되어 가는데 교회는 참 이제 이런 부분이 약하죠. 사실 이런 봉사 영역을 개발해가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제 그 교회가 튼튼한 교회예요. 견고한 교회예요.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 손 걷어붙이고 함께 막 그 섬기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누구는 편하게 앉아서 먹고 싶지 않고 누구는 편하게 지내고 싶지 않습니까? 다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하는 겁니다. 힘이 남아서 지금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힘이 펄펄 넘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린 주님 안에서 정말 기본적으로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이렇게 봉사에 임하심으로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런 역사 이루시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오히려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람도 있고 쉼도 있는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누리시기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럼 봉사의 목적이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제 교회에 있는 다양한 직분들을 이렇게 열거한 거예요. 이런 직분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데 이런 다양한 직분들이 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봉사의 직분을 하게 하는데 봉사의 목적은 뭐냐?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큰 목적이라고 한다면 작은 목적은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하는 것이 목적인 거죠. 바로 이런 직분들을 다양한 직분들이 세워진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게 작은 목적이에요. 그래서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봉사일이 막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가 안 된다. 그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데 좀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좀 부족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성도들이 온전케 됐다면 이제 더 봉사일을 왕성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봉사일도 단순한 서비스의 어떤 일이 아닙니다. 이 미니스트리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이 봉사라는 것이 어떤 사역 다양하게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역들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결과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겠죠. 여기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와 같은 일에 함께 연결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봉사가 그저 단순하게 어느 시간 때우기 위한 봉사도 아닙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봉사해서 그것 가지고 이제 요즘 학교에서 봉사 시간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할 테니까 해봐. 이렇게 제가 말을 일부러 안 합니다. 왜?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 자기 상급을 다 까먹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애들도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봉사했지만 그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봉사 시간을 준 적이 없습니다. 도장 찍어준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제 교회 자기 봉사하고 그거는 왜 그걸 또 학교까지 내가지고 했다고 해서 물론 그 시간보다 더 많이 했겠죠. 더 많은 시간 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것을 이제 자기 헐딱 까먹는 식이 된다면 이거는 나중에 영적으로 아무 그 의미가 무의미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봉사라는 것이 궁극적인 봉사는 나라를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 봉사하는 건 나라를 세우는 거겠죠. 가정에서 봉사하는 건 가정을 세우는 거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성경적인 봉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봉사는 교회에 초점 두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봉사를 말하는 것 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성경의 봉사를 말하는 것 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이거는 부차적인 겁니다. 이건 부차적으로 이해하셔야지, 후순위로 둬야지, 교회를 세우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봉사를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마다 각각 공동체마다 봉사를 강조하는 것도 다 그런 취지거든요. 왜 그 사회가 이런 봉사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봉사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 이렇게 봉사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또 봉사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바로 우리가 다양한 직분, 내가 임명된 직분을 가지시고 임명되지 않은 직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봉사를 찾아하면 다 임명되지 않은 직분에서 봉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직분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집사라는 단어가 뭔지 아시나요? 먼지 쓰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온 겁니다. 먼지를 쓰다. 왜 먼지 쓸까요? 교회에서 매일 청소한 거예요, 사실은. 그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집사로서 과연 몇 번 먼지 써봤는지 전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몇 번이나 먼지를 써봤습니까? 그런 자기 집은 청소할 줄 알면서 교회는 청소할 줄 모르는, 또 교회에서 먼지 쓰고자 하지 않는, 그렇게 물론 청소하는 것이 대표적인 그런 것이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누군가 하겠지. 이제 돈 우리가 헌금했으니까 그 헌금으로 할 거야. 내 대신 당신 헌금 까먹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다양한 집사로서 이렇게 먼지 쓰고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다. 전도하고 양육하는 거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정말 이렇게 다 그 분야별로 찾아서 자기 교회를 세우고자 목적을 두고 섬기는 모든 것들이 다 봉사라 갈 수 있는 거죠. 하다못해 정말 교회를 물건 하나 옮겨놓는 것도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면 다 그게 봉사인 겁니다. 당신은 임명되지 않았지만 이거 하시오라고 임명한 적이 없지만 그러나 당신은 진짜 훌륭한 하나님의 봉사자인 거예요. 사역자인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귀한 봉사로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온전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온전하게 하신다고.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히브리서 10장 14절 보게 되면은 이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 우리 온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온전하게 되어야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런 말씀들을 자꾸 배우는 이유가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7절은 성경이 가르치는 인은이라는 성경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히브리서 2장 10절도 보게 되면은 여기도 정말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왜? 바로 한 번의 제사 영혼이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인 거죠. 온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몸을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몸을 세우는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24절 보면은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한 것을 더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부족한 지체들이 자꾸 세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체들이 더 골고루 잘 세워질 때 그 몸이 튼튼하거든요. 아무리 다른 것이 튼튼해도 이제 작은 지체 하나가 견고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또 든든히 서지지 못하면 몸 전체가 쓰러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4장에서 이런 말씀을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이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되 이와 같이 서로가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 믿음의 분량들이 역사해서 이렇게 그 몸이 자라게 하고 또 세워지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멋진 삶이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는 이제 봉사의 종류입니다. 봉사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다양한 종류가 있는 거죠. 그중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이렇게 본다면 세 가지로 크게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급된 봉사를 중심으로 본다면 먼저 사역의 봉사, 두 번째는 구제, 제물로서 드려지는 구제의 봉사, 세 번째는 이제 회막의 봉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크게 세 종류, 그 외에도 우리가 어떤 걸 기준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 외에도 알다시피 이제 교회로부터 어떤 인컴을 받으면서 하는 봉사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유료 봉사냐 무료 봉사냐 이게 결정되겠죠.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수입을 얻으면서 하는 봉사는 유료 봉사예요. 이런 유료 봉사하는 자들은 더 열심히 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유료 봉사로 6시간 내가 근무할 시간이 8시간 딱 되니까 그때 딱 맞춰서 퇴근하고 이거는요 정상적인 유료 봉사가 아닙니다. 돈 받고 하는 직원일 뿐인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직원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정말 교회에서 하루 종일 24시간 지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야 된다고요. 그는 목사님과 똑같이 정말 가족보다는 먼저 교회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 캐나다 이 교회 대부분의 교회는 가정이 먼저입니다. 가정이 먼저. 복사를 하더라도 가정에 문제 있으면 갑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좋죠. 저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지적할 수 있을 거예요. 가정이 먼저고 우선순위는 항상 가족은 덤인 거예요. 사례를 받고 있는 자들, 보통 교회에서 직원들이나 모두 다 주는 이제 모든 것들은 다 사례라고 표현하게 하는데 일반 좋은 감사해서 주는 거다. 그래서 많이 안 줍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직원이 되면 많이 못 받습니다. 사회만큼 그렇게 최저임금 다 못 받습니다. 최저임금 이상 수준으로 다 주느냐? 거의 아닐 거예요 아마. 저도 최저임금 수준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자기가 시간당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자기가 일하는 만큼 다 못 받나요?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더 가정보다 교회에서 근데 정말 그 시간만 딱 끄고 끝나니 자기가 얼마 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풀타임이다 파트타임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 푼 받아도 똑같은 겁니다. 근데 난 파트타임이니까 먼저 가정생활 먼저 내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짬나면 하고 이런 마음가짐을 지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틈만 나면 교회 와서 거기서 죽치고 앉아서 기도하고 또 일할 거 있으면 또 일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돈 받으면 더 말할 것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유료봉사자를 두어도 사실은 성장이 그런 유료봉사자를 두면 정말 성장하겠지만 그렇게 시간만 딱 하고 가고 그 시간만 딱 하고 가고 이렇게 하는 유료봉사자를 두면 교회는 파괴됩니다.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그들이 단무만 쏙 빼먹고 도망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철저히 깨어 있어야 돼. 그게 싫으면 정말 그 무료봉사하는 거죠. 성경의 무료봉사를 자비량 사역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특별히 무료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수입을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일을 하면서 일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더 열심히 합니다. 그 이전보다는 시간을 좀 덜 내지만 정말 그는 더 시간 내서 더 열심히 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듯이 자비량 사역을 통해서 무료봉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두 가지 기준으로 말하는 것은 또 지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재물에 초점 두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무료봉사든 유료봉사 상관없이 다 이제 철저히 주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럼 나는 임명직이 않아서 안 합니다. 봉사에는 임명직이 있고 비임명직이 있는 겁니다. 임명직은 교회에 세워진 직분자들이 임명직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봉사 다 비임명직입니다. 임명직을 누가 임명할까요? 어떤 사람이 비임명직에 열심히 한 사람을 보고 임명하는 겁니다. 비임명직에서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을 그를 임명 안 합니다. 심지어 어떤 데는 비임명직에서 재물만 열심히 봉사한 사람까지 임명해서 그것도 문제가 되긴 하더라고요. 돈 내서 임명직을 샀다고요. 네? 돈 내서 임명직을 샀답니다. 네, 적어도 겉보기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평소에 아무것도 봉사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임명되면서 큰 특별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존재 상급 같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다른 봉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서 남들에게 비아냥 소리 안 들으려면 다양한 봉사를 하셔야 합니다. 어느 한쪽 봉사로 탁 나는 이것만 할 거야, 나는 사업가니까 이것만 할 거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다양한 봉사를 앞장서 모범이 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아니하고 나는 정말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여러분이 임명직이 됐을 때, 임명 봉사하는 자가 됐을 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니까요. 지탄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 보는 앞에서든 보지 않는 앞에, 나는 보는 데서는 안 해. 어떤 사람은 또 묘한 마음이 똥꼬집 같은 게 있어서 보는 데서 안 하지만 보지 않는 데서 할 거야,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다 하셔야 됩니다. 보는 데서나 보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셔야지. 당신이 언제부터 사람 눈치를 봤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눈치는 안 보십니까? 하나님 눈치는 그게 아니에요. 있는 데나 없는 데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임명직인 하나님이 더 감독하고 비임명직인 하나님이 덜 감독하느냐? 이거 아닙니다. 임명직이나 비임명직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동일한 사역자로, 미니스터로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기에 우린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는 임명되지 않았으니까 안 하고, 임명됐으니까 하고, 아닙니다. 나는 전도팀이니까 하고, 난 전도팀이 아니니까 안 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 봉사를 스스로가 개발해서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언급된 봉사라는 개념은 세 가지가 주로 크게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사역의 봉사죠. 디모데 후서 1장 18절 보게 되면은,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서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에베소서에서 많이 봉사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많이 봉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에베소 교회에서 많이 봉사한 그 에베소 교회 주위에서 많이 이게 다양한 봉사한 거예요. 전도부터 시작해요. 이 사역의 봉사니까요. 다양한 청소부터 시작해 모든 봉사들 다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 뒤에 회막의 봉사가 있으면 출애굽기 3장, 구약에서는 회막의 봉사를 주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예배 안내의원 같은 거 한다든가, 예배 때 기도로 봉사한다든가, 또 예배 때 또 성찬이나 성가대라, 이런 교회 안에서 그 봉사는 이런 것들이 다 회막 봉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회막 안에서의 봉사라. 구약에서는 이 회막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 제사장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제사장들이 주로 회막 안에서 봉사를 했는데 신약교회에서는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이런 교회 안에서 예배하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떤 실제적인 그런 어떤 봉사라고 한다면 위에 사역의 봉사는 그 외에 이제 그런 것 외에 바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봉사들인 거죠. 뭐 교회에서 함께 청소하고 교회에 낙엽을 함께 긁기도 하고 잔디를 깎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또 함께 다양하게 이제 하는 일들이겠죠.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다양한 봉사들인 거죠. 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지만 알아서 다양한 이런 봉사들이 많은 이런 사역인 바로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했다는 겁니다.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안다 하면서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사도행전 1장 25절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이게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사도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회막 안에 봉사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봉사는 또 구별시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봉사와 사도의 직무라 이렇게 표현해놓고 구별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역적인 봉사라고 볼 수 있는 전도라든가 또 함께 교제 특별히 어려운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신방을 다닌다든가 또 그 외에 또 다양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차량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카풀에서 데려온다든가 이것도 봉사겠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런 봉사들을 이제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사도의 직무 같은 것은 뒤에 세 번째 말하는 회막의 봉사라고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반면에 이제 구제의 봉사는 뭐냐? 고린도후서 9장 12절 보게 되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 봉사의 직무는 여기서는 이제 그 앞에 전으로 고린도후서 9장 전으로 1절부터 쭉 뒤 12절 이하 쭉 보게 되면 이제 헌금 연보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연보로. 그 연보는 어디에 쓰느냐? 구제하는 데 주로 썼거든요. 당시에는. 그 연보로. 그래서 이 구제의 봉사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연보로 봉사하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그 연보로 봉사하는 이런 직무를 통해서 성도들이 부족한 자들이 있으면 그 구제하는 데 보충해 썼고 또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런 걸 하게 됐다는 거예요. 감사함이 넘쳐서 이렇게 하게 됐다. 그러니까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일종의 봉사로 성경은 여기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재물을 통해서 이제 정말 부족한 자들에게 함께 그들을 나누어서 보충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 이제 비밀로 하게 되는 거죠. 누가 얼마 어떻게 했다 이런 발표하지 않는 것은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밀로 할 필요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자기가 헌금을 많이 했다 해서 더 주장하게 되고 헌금을 덜 했다 해서 덜 주장하게 되고 결코 아닌 거죠. 그것이 이제 우선 모든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섬기는 것이 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질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럼 여섯 번째로 봉사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 돼야 되느냐? 바로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봉사의 방향이 여기서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봉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봉사의 방향이 자기의 만족적인 봉사가 돼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자. 두 번째는 자기 이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이익을 구하는 봉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봉사를 하더라도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고 봉사한다면 봉사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한 것들을 사인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 해주겠다고 광고하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는 양으로 그렇게 하긴 하지만 한두 번 해봤습니다만은 가능하냐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애들은 봉사도 안 하고 해달라고 왔더라고요.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짜로 그냥 교회가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그 봉사하게 되면, 사인받기 위해서 봉사하게 되면 이게 교회의 마인드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어쩌다가 시간이 없어서 부득불해서 이거 하나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목적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런 방향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제 그런 것 가지고서 미끼를 내걸어서 누구 봉사시킨다든가 이렇게 유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미끼로 유도하게 되면 자기를 유익을 구해서 하면, 한번 유익을 구하기가 쉽지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쉬운 겁니다. 계속 그렇게 그러면 신앙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봉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받는 봉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받는 이런 봉사가 될 때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이 뭐냐? 이게 바로 덕을 세우는 길이거든요. 바로 이게 덕을 세우는 봉사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덕을 세우는 지름길이거든요. 덕을 세우려고 한다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서 나갈 때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칭찬에 대한 초점을 두고 이렇게 나갈 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덕을 세우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봉사를 한다면, 이런 방향을 두고 봉사한다면 참으로 덕을 세울 수 있는 귀한 봉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봉사하느냐, 봉사의 방법에 있어서는 여기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성령으로 봉사라는 것입니다. 자기 쌩쌩한 육신으로 봉사하지 말고, 육신에 끌려서 그 육신으로 봉사하다가 힘 빠지고, 힘 빠져, 이렇게 힘 빠져서 땀 뻘뻘 하는데 먹을 거 하나도 안 주네, 이렇게 원망이 나오는 거죠. 물도 하나도 안 주네,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한 번 봉사로 끝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 말 안 해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한 번 봉사 끝나. 물도 갖고 와서 봉사해야죠. 왜 자기가 알량한 봉사하면서 교회에 있는 물 하나 자기가 이용하려고, 먹던 것도 가져가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놓고 하는 거 아닙니다. 가져가는 게, 우리 버리니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벌써 그 1불 이상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당신이 봉사의 대가로. 얼마나 봉사했는데 그 1불 이상 가져갑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육신으로 봉사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니까요. 육신으로 봉사하면. 성령으로 봉사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육신이 땀 뻘뻘이든 않든 성령에 이끌린 말 봉사하게 되면 더 정말 땀을 흘리는 게 보람 느낀다고요. 여러분 땀 흘리는 희열을 느껴보셨나요? 땀 흘리는 희열을 느껴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땀도 흘려보다니 감사하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땀을 흘려보다니. 기도하면서 땀을 한번 흘려보십시오. 또 봉사하면서 땀을 한번 흘려보십시오. 전도하면서 땀을 한번 흘려보십시오. 정말 당신의 땀이 헛것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하다가 다쳤어요. 상처가 났어요. 그 상처 난 것 가지고 원망을 합니다. 이거 교회가 안전장치가 없다고. 이렇게 다쳤는데도 밴드 하나 없어서 못 붙였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 없습니다. 당신의 그 피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신이 성령으로 봉사한다면 피가 뚝뚝 흘려도 정말 가세요. 하면 돼요. 조금 있으면 그 피 지혈됩니다. 그거 한다고 투덜대면서 나 이 응급실 가야 된다고 가셔, 가고 싶으면. 아무튼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한다면 그런 육신의 환경에 지나치게 영향받지 않고 그냥 꾸준히 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 홀이라도 정말 봉사하다가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데는 봉사하다가 다쳐서 교회에 수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소송도 건다. 예? 아이고 진독하죠. 예? 봉사하다가 내가 했으니까 교회가 보상하라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겁니다. 교회도 이제 그 보험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게 다 대비해서 보험이 들어있으니까 다 이렇게 해주기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라고 한다면 어찌 하겠습니까? 이거는 성령의 봉사가 아닌 거예요. 성령의 봉사는 봉사하다가커녕 교회에서 넘어졌어요. 자기 예배 드리 자기가 하면서 넘어져가지고 넘어진 것 가지고서 소송한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답답한 양반들이죠. 누가 발을 걸었나요? 넘어지라고 했나요? 왜 교회가 넘어지게 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송 만능주의에 빠진 거죠. 아주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막 착같이 남의 그 피와 살을 막 갉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착취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악한 자예요, 이건 다. 아무튼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하셔서 주님 앞에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정말 성령으로 봉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되는 거죠. 선한 청지기입니다. 악한 청지기가 아닙니다. 선한 청지기라는 것은 바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청지기입니다. 바로 이익을 챙기고 이익을 추구하고 먼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청지기가 아니라 정말 남의 유익을 구하는 청지기, 남을 기쁘시게 하는 청지기, 이런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이게 봉사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것도 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봉사할 때 당연히 난 봉사 받아야지. 아닙니다. 당신이 봉사를 받고 있는 게 죄송해야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신이 앉아서 그렇게 또박또박 나는 뭐 못하니까 당연하지. 아닙니다. 마이라도 고맙다고 10번, 20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하다가 당연한 것처럼 되잖아요. 모든 게. 그죠? 왜 그거 안 갖고 오냐 이런다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당연한 거 없습니다. 서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해서 어쨌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너는 그렇게 해야 되고 나는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게 아닙니다. 서로 봉사하라고 이렇게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하는 것 같이 봉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으로 봉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공급하시는 것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겁니다. 내 것으로 하지 말고 이 내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임을 알고 그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한다 생각하니까 손해본다 생각하거든요. 내 것으로 한다 생각하니까 손해본다 생각하는데 내 것이라는 개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힘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지. 우리가 호흡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호흡하는 거, 숨 쉬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라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 우리가 호흡을 하니까. 그렇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봉사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 것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고, 내 것 내가 하니까 이제 아주 거기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공급받은 것을 내가 봉사한다.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다못해 청소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정말 오늘따라 청소하는 더 힘이 생기네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이요 하니까 너무 힘이 생기네요. 이렇게 해야죠. 예? 그런 마음이 돼야지. 힘을 다 썼다고 힘들다고 봉사 열심히 해놓고 힘들다는 말 쓸 때
정말 목회자로서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힘들게 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힘들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힘들다고 하니까 저는 쥐구멍 들어갈 판이죠. 사실은 쥐구멍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쨌든 힘들지만 내 힘으로 하면 내 힘은 빠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더 공급해 주시거든요. 내 힘으로 내가 하니까 힘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고갈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하게 되면 자꾸 공급하심을 감사하며 공급하심에 대해서 초점도 강조하며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 같이 하게 되면 이제 그건 하나님이 더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힘은 빠지더라도. 그럼 내 힘은 빠지더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무엇이 있다면 대리 또 만족할 수 있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거기서 상쇄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없이 그냥 내 깡으로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큰일 나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할수록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점점점 쌓여가는 겁니다.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세 가지의 확실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봉사를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하는 이사야서 61장 6절의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봉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맺으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덕을 세우는 봉사의식이 세워질 때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덕을 세우는 그 봉사의식을 가질 때 정말 그 공동체가 그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봉사의식이 점점 더 이제 그 강조가 되어서 마침내 이렇게 봉사가 이루어질 때 끈끈하게 하나로 묶여지게 된 거거든요. 성경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힘써 지키라. 에베소 4장 3절에 이렇게 봤는데 빌립보서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봉사하게 되면 온전한 봉사의식을 덕을 세우는 봉사를 하게 되면 육체로 봉사하지 않고 성령으로 봉사해서 덕을 세우게 되면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돼 있는 겁니다. 놀랍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한 몸을 세워가는 거거든요. 그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우는 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봉사의식이 약하게 되면 이제 세상적인 봉사의식으로 끝나버리게 된다면 이제 교회 안에서는 점점점 분열과 이간의 역사가 점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거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나누어지는 겁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나만 내가 왜 이렇게 계산도 못하고 실리를 추구하지 못하고 하는 나의 모습이 바보같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갈라지게 되고 나뉘어지게 되고 또 분열되게 되고 이간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이간당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마지막 우리가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임금은 이간자예요. 정말 분리시켜 파괴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마귀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가만히 내버려 두고 가만히 지나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중심을 세워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중심을 다지시고 주 안에서 새롭게 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봉사의식을 저 고치에서 그걸 정말 확실하게 세워서 하나 되는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하나님 내가 마지막 때 깨어서 이렇게 덕을 세우는 봉사의식을 갖게 해달라고 이런 봉사의식을 통해서 정말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둬서 분열되고 이간되고 나누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런 봉사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도록 인도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이 봉사의 영역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